뜨거운 여름 약수교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받는 이가 약수교회 온 성도라서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지요? 저는 학생 시절 약수교회를 다닌 넷쌍둥이 엄마입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요즘 부서마다 섬기는 분들이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기도하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약수교회에 보내서 1년 동안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넷쌍둥이들과 상의했습니다. 신앙으로 잘 훈련된 친구들이니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약해도 함께면 섬기리 91번지 딸은 충성, 목양, 헌신이, 엄마 왕경천 공님. 우리 약해도 함께면 섬기리에서 온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네요. 오늘은 목양으로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양이라는 단어, 목회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또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목양을 하라고 그러시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감독자가 될 교훈, 또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감독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그 비숍, 카톨릭 천주교회 이 비숍이라는 말들도 나왔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목회 교회의 지도자에게 준 편지이지만 그 의미를 좀 확대해 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일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 목양으로 섬긴다라는 것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목양의 근본 원칙은 무엇일까? 바울이 영적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양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죠. 그 세 가지 바울이 아들에게 알려주는 이 목양의 원칙, 그 목양의 원래 동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목양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동기를 살피고, 두 번째는 목양으로 부르심은 바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과 마지막으로 경험, 목양을 하려면 이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양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목양의 동기는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일이 끝나게 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또 학교가 세워진 목적은 지식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기 위함이죠. 또 병원의 목적은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기, 일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동기와 목적이 모두 선하기에 이 일이야말로 선한 일이고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그네 삶에서 가장 선하고 귀한 것, 생명을 위해 사는 일보다 귀한 것이 없죠.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엘라이자 카셀이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 평신도이자 의사였던 그가 선한 일, 바로 영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면서도 틈틈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그런 의사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카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카셀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삶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그 말에 누가 제일 감동했는지 아세요? 의사 카셀과 함께 사는 아내가 제일 큰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카셀의 아내는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작시를 하고 노래를 쓰게 됐죠. 그것이 바로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만 하죠. 오르간 하지 말고 피아노로만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예수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온세.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마음을 열망하다가 의사 카셀은 나이 60에 자신이 하던 의사의 일을 그만두고 전도자의 일에 헌신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의 부름을 받게 되죠. 목사가 되어서 작은 침례교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는데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도 그 부인이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알고 있던 지인이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후회 안 하십니까? 의사로 계속 일하셨으면 이런 일 당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자 카셀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시를 지었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당신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 옆에 함께 살게 돼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당신보다 먼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떠나게 될 때 내 장례식장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죠. 말대로 카셀 목사는 아내의 장례식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를 찬송하면서 온 교우들과 함께 장례식의 노래로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죠.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동안 예수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바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 목양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죠. 바울은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을 향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미쁘다라는 표현 참되고 진실해서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이죠.
말하는데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 조변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정직한 믿을 만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죠.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려고 했다가 어려워지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에게 미쁘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양의 일꾼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 일꾼을 선택하면서 내세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철회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라, 11조 잘해라. 여러분,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인격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의 자질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 인격의 가장 기초 단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로 선다는 것, 올바른 일꾼의 자세가 아니죠.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말, 자유분방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1세기 유다 사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던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가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는 하지만 당시 문화적인 풍조에 휩쓸려서 아내를 여러 두는 교회의 지도자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절제, 신중, 단정 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덕목입니다. 말에 신중해야 하고 행동에 신중해야 되고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신중하고 절제하여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나그네 대접과 가르치는 일은 외적인 섬김과 연결됩니다. 나그네 대접은 관대한 마음을 의미하죠. 교회의 지도자가 인색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데 너무 열중해서 다른 사람, 특별히 나그네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의 심은 어디에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눔의 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절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교회 지도자의 덕목,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있을까? 아무도 없겠네. 나는 일찌감치 포기할랜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완성된 완제품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섬기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리더가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르고 내 마음에, 내 기준에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하신 대로 다 사실 수 있으세요? 목회자에게 가장 무겁고 두려운 질문이죠. 그럼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마을의 높은 산의 벽면에 이 절벽같이 깎아질 듯한 절벽에 바위 얼굴을 한 큰 바위 얼굴, 사람의 얼굴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우리 마을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죠. 이 마을에 살던 어린 어니스트라는 소년도 어머니가 얘기해준, 또 마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준 이 큰 바위 얼굴의 전설을 믿고 자라나게 되죠. 어니스트는 일생에 이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면서 4번의 큰 바위 얼굴에 합당한 그 후보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니스트가 처음 만났던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에요. 게더 골드.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데요. 말 장난인데요. 이 게더 골드라는 이름의 뜻, 이 긁어 모은다, 이 금을 긁어 모은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재력가를 의미하죠. 돈을 모으는 사람, 하지만 말 그대로 긁어 모을 줄만 알았지 나누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독한 수전노가 인자한 큰 바위 얼굴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니스트가 만난 사람은 Old Blood and Thunder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늙은 피와 천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강인한 인상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에게도 큰 바위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자비는 느껴지지 않고 엄격한 규율과 차가운 품성에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냉기만 느끼게 되죠. 어니스트가 세 번째 만난 사람은 Old Stony Fitch라는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의 정치인입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힘차고 당당한 외모는 느껴졌지만 그에겐 사랑과 인자함보다는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한 인간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어니스트가 네 번째 만난 사람은 시인이었죠. 어니스트는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일생을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려니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 시인이 스스로가 나는 절대로 저 큰 바위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 있다가 떠날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굳고 자기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을 더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날,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 시인이 도리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저기 오랫동안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젠가 우리의 얼굴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럼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상으로 앉아 계시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혹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해 될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점점 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목양의 일꾼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염두에 두는 첫 번째 성도,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가 교회에서도 온전한 삶과 인격이 흘러나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이 한마디 하면 모든 자녀들이 아내들도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서 마치 군대처럼 그런 조직과 엄한 질서가 잡힌 그런 가정을 의미한 것일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가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인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마을을 초토화하고 그 가정마다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전쟁에 돌아보니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적들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내도 잡혀가고 자식들도 다 잡혀간 것이죠. 30절 5절에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이 다윗의 잡혀간 아내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잡혀갔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게 되지요.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 보니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가정이 다 깨져버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어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이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눈물이 말라서 울고 있을 힘조차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감정이 무엇이죠? 바로 분노입니다. 아말렉이 자신들의 아내, 자녀를 다 빼앗아 갔는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쳤다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사무엘상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 너 때문이야. 네가 전쟁에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충성한 것뿐인데 집에 오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다 책임을 지라라고 하며 도리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도자는 이처럼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직분자들도 모임의 리더가 되면 여러분이 모르는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죠. 그래서 어떠한 자리이든지 공동체의 리더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지도자를 칭찬하고 영광을 돌릴지 모르지만 일이 어그러지거나 틀어지면 이 모든 책임을 그 지도자에게 돌리는 거죠. 다윗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전의 임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도 아주 인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했던 사울 왕이 이때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마치 모든 환경이 사람이 돌을 들고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울이 한 것 어떻게 했다고요? 점쟁이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러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돌을 들어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려서 이 가정을 여호와로 인해 도움을 입었던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늘 위기와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고 말씀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늘 어려움과 도전과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이끌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막 교회에 입교한 사람에게 교회 지도자의 중한 책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에 있습니다. 믿음의 경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겉모양만 보고 지도자의 자리를 맡겨놨다가 오히려 크게 시험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수신제가라는 말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탓 서로 싸우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목양은 가장 중요한 천사도 헐모할 만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참된 목양의 일꾼이죠.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인격적으로 바로 선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고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비록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때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고 성숙하기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충성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름받은 순간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양의 일꾼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던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만이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만으로 인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의 바른 목양으로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목양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